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계속 소재에 대해서 나눕니다. 소재는 삶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뉘어집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게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화덕에 굽는 소재가 있고 철판에 붙이는 소재가 있고 냄비로 만드는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름이 있죠.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져오라 제단에서 이것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삶의 형편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은요, 화덕에 굽는 소재의 삶입니다. 어떤 걸까요? 묵상하다 보면 이 화덕이라는 것이 뜨겁죠. 이 불에 화덕에 구워지는 것 같은. 하루가 정말 불과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 많은 책임감, 불처럼 타오르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여유가 없겠습니까?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정도의 치열한 삶을 사는 경우에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여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덕에서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화덕에 굽는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다름과 같음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네 삶의 환경이 마치 하얗게 불태우는 삶이야.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동시에 드려질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 어떤 종교적인 구조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한다면 예배를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삶의 예배 말씀하시고요. 그렇다고 또한 주신 규칙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없이 하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것도 미혹이 됩니다. 삶의 예배 드려요. 구별한 시간과 장소의 예배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는 삶의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무리 나의 삶이 뜨겁고 불타오르고 여유가 없어도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팽창합니까? 쉽게 팽창하죠.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줄 알아요? 지금 누구 보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막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소재에 관한 말씀을 안 하셨겠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나의 삶이 망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불과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불과 같은 삶이 더 힘있게 살아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체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문자에 그치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덕의 예배에서요, 주님께서 무교병, 무교전병 둘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이제 무교죠,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시는가? 삶이 바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조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이야. 얼마나 대단해. 누룩 들어갈 수도 있지. 아니, 누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 바쁜 중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순수함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화덕에서 소제를 드리며 무교병, 무교전병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룩은 부풉니다. 우리가 예배에 누룩을 첨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의 실제보다 예배 행위나 예배의 의미를 부풀려요. 그래서 과장되게 예배 드리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배의 누룩을 섞지 말라고 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기 확신에 차서 이 팽창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팽창된 예배는 언제 드러나는가? 예배 마치면 드러납니다. 예배 잘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아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나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룩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많이 넣을 때 우리에게 척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척을 하다 보니까 척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 즉 예배가 끝났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은혜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요소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팽창되어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뭐라고 하죠? 중국 호빵이라고 하나요?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스러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덕에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세요. 바쁘고 마음이 가열되어 있을 때, 자기가 팽창되어 있을 때 예배가요, 너무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쁜 중에 예배를 드리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쁜 중에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특하죠.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자녀가 기특하시겠습니까? 그것과 누룩을 첨가하는 건 달라요. 우리의 예배에는 누룩이 없어야 한다. 부풀리지 말아야 돼요. 정직한 예배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화덕에 불과 같은 삶을 사는 중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예배가 부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판 이야기가 나와요. 철판. 철판에 붙였다. 여러분, 이 철판에 붙인 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부침개 생각하시면 돼요. 부침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침개 붙이는 것 같은 삶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부침개 붙일 때 어떻게 붙이세요? 확 뒤집고 구울 때 누릅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침개가 붙여지는 철판의 삶은요, 동시에 눌려요. 뒤집혀요. 어렵죠. 삶이요. 뜨거운 불 위에 올라 있는데 계속 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 안에서의 마찰도 계속 경험하는 삶이에요. 마음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오해도 겪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눌리니까 뒤집어지니까. 부침개는요, 붙이는 사람이 막 뒤집잖아요. 내가 철판 위에 올라갔다고 할 때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졌다가 눌렸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눌렸다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 화덕과 다르죠. 나 자신이 팽창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감정이 막 엉키고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철판에서 붙여지니까. 화덕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화덕에 하는 것은요, 붙이는 것은요, 똑같이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셨지만 6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수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각으로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직장 생활로 보자면 상사가 나를 막 눌러요. 뒤집어요.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그럴 때는요. 조각으로 나눠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누어서 중간중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예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철판에서 붙인 소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냥 제 생각에는요, 이 철판에 붙인 소재를 드리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요. 직장에서 깨지고 그런 거죠. 사실 화덕의 예배는 자아가 팽창될 정도로 조금은 자기 성취감에 부풀어 오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철판은 좀 그렇지는 않죠. 짓눌리고 억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주님께서 조각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맨날 억눌리고 뒤집어지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반발심이 올라올 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횃불 언약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쪼개만 놓고 주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체가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그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되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철판에 붙여지는 삶이든 화덕에서 불타오르는 삶이든 주님께서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냄비의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조리법이에요. 냄비는 뭘까요? 냄비. 냄비는요,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특징이 그거예요. 냄비. 냄비는 무언가 끓이는 도구죠. 냄비에다가 끓여서 그것이 조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냄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냄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돼요. 무언가 열심히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럴 수 있죠. 사역도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가 좀 떠올랐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이 냄비에 소재를 들이시는 분은요, 시간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단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분이에요. 시간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 냄비의 문제는 사실 어쩌면 체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무기력?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 바빠서 못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들어누워서 무기력하고 체념하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분은 솔직히 시간 많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누가 방바닥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침대에 들어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체념이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냄비에다가 소재를 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져 있지 말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앉아서 공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무기력하고 체념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주 보좌 앞으로 이동시키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경우가 다 달랐습니다. 이것과 또 다른 묵상이 각자 하실 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가 아니고 당연히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현재적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삶이에요. 삶의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삶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배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삶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8절과 10절까지는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요즘에 많아요.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삶으로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삶의 예배 드렸어? 제사장에게 가져가. 이거는 공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공동체의 질서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어제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깨시라고 막 이랬는데, 공동체의 예배는요, 삶의 예배를 온전케 합니다. 내가 주중에 아무리 내 나름으로 잘 살았다고 해도요, 공동체에서 함께 나아가는 예배를 내가 소홀하게 여긴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이 예물이기 때문에 삶으로 드린 예배를 예물로 하여 공동체의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어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어요. 삶의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이 그 예물을 들고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가 삶의 예배를 함께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게 어제 첫 번째 했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살아내시면서 좀 더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바쁠 때 그냥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한 날 그 기적과 같은 예배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며 갈망하고 또한 실천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되게 하옵소서. 화덕과 같이 내가 팽창되고 불이 붙는 날에도 누룩을 제하라 하신 무교병으로 정직하게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철판과 같은 날, 내가 짓눌리고 뒤집어지는 날, 도저히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그런 날에도 마음을 조각내서라도 하나하나 주님께 들고 나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끓지 않는 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체념함과 무기력함에 억눌려 있을 때 그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 그 무기력함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와 인내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께서 정하신 말씀의 질서 안에서 오늘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주의 자녀들 붙드셔서 오늘 이 한날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